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을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베트남 단기 선교 파송 헌신 예배인데, 이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저를 포함해서 9명이 내일 이제 출발합니다. 내일 아마 한 11시쯤에 교회에 모여서 마지막 정리하고 선교 모든 것 확인하고 기도하고 아마 그리고 이제 출발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내일 인천공항에서 8시, 밤 8시 한 반쯤에 BMJ라고 하는 베트남 항공이 있습니다. 제일 저가 항공입니다. 항공을 타고 이제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에 새벽 1시쯤 도착합니다. 그럼 쉬고 그날 바로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이제 거기 마약 사범들 이제 모여서 그 마약 사범들 중에 이제 마약을 끊고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예수 믿고 회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아마 5년 전에 우리가 베트남 선교할 때 방문한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거기 이제 방문해서 선교가 있고, 그 다음에는 둘째 날에는 수요일에는 우리가 베트남 현지인 교회를 방문합니다. 원래는 저 베트남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1박 2일 동안 그곳 시골 마을에 복음도 증거하고 그 교회 사역을 하고, 지금 베트남이 농사일 중에서 지금 거기는 1년에 최소 2번 수확을 하는데 한참 수확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서 수확하는 거 1박 2일 동안 도와주고 하기로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그 마을이 끊겼어요. 이렇게 도로가 유실이 되고,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코스로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지역 전도하고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약 3교회 정도 방문을 하고 우리 선교팀들이 가서 전도도 하고 그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하고 교제 나누고 이런 사역을 하고, 또 이제 안병훈 선교사님, 안필립 선교사님 그 선교 사역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돕고, 또 현지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베트남에서 믿음 지키는, 베트남도 여러분 공산국가인 건 다 잘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그들을 격려하고 후원하고 하는 사역들을 하고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교 단원들이 다 지쳤어요. 오늘 출발하는 분들이 다 지쳤어. 바로 1주 전에 베트남 다녀온 분도 계시고 사역에 다 지치고 지친 상태로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많은 매일매일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저도 굉장히 피곤한 가운데 출발하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베트남의 기온이 지금 현재 평균 기온이 39도에서 40도입니다. 최고로 올라갈 때가 42도까지 기온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베트남이 아직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선교를 하고 선교지를 방문하는데 안전, 오고 가는 모든 여정들, 베트남 안에서 이동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모든 과정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명령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또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광주의 일곡동의 한 작은 교회인 것 같지만 정말 큰 일을 하는, 하나님의 큰 사역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 같은 교회. 할렐루야.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세기, 19세기는 세계적으로 선교의 위대한 세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18세기에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한 선교사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미국에 건너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정말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혜성처럼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18세기 미국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 미국 부흥운동의 핵심, 중심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분이 조지 휘필드입니다. 조지 휘필드의 그 부흥성회에 참여해서 은혜 받고 한국으로 파송된 선교사가 바로 언더우드입니다. 조지 휘필드의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없었다면 언더우드 같은 헌신자가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 언더우드의 선교사의 그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굉장히 늦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18세기 미국에서 조지 휘필드의 이 부흥운동은 우리나라에도,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하는 우리나라 부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지 휘필드가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녹이 슬어 없어지느니 차라리 달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이 조지 휘필드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자,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1770년 9월 29일 그가 이제 전도 집회를 마치고 자기의 집 고향인 보스턴으로 돌아갑니다. 보스턴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 중간에 엑스터라고 하는 한 작은 마을이 있어요. 옛날에는 다 말을 타고 이동했고 했으니까 말을 타고 이 엑스터 마을을 지나가는데 조지 휘필드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을 사람 전체가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조지 휘필드가 지나갈 때에 그 마을 사람 전체가 간곡히 부탁하는 거지요. 한 번만 우리 지역에서 엑스터 이 마을에서 복음을 증거해 주고 가십시오. 정말 피곤에 지친 이 조지 휘필드 선교사가 그 말을 뿌리치지 못하고 말에서 내려서 그 마을 사람들이 준비해 놓은 그냥 들판에 강단 세워놓고 그냥 천막도 없이 야외 집회가 시작된 겁니다. 거기에서 조지 휘필드가 설교한 그 설교가 조지 휘필드 인생에서 가장 명설교로 뽑히는 거예요. 그 조지 휘필드의 설교를 통해서 그 엑스터라고 하는 그 마을 전체가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이제 부흥회 마치고 토요일이었는데 1770년 그가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 마치고 보스턴에 돌아가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주일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주일을 막 준비하는데 이 휘필드 목사님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사찰 집사가 들어가서 목사님 하고 깨웠더니 그 목사님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지난 어젯밤에 주무시다가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때 그의 나이가 54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가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의 평생의 좌우명처럼 그의 인생을 녹슬게 놔둔 게 아니라 정말 진이 다 빠져서, 복음으로 해서 진이 다 빠져서 다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보통 저희 일반 목사님들이 한 달에 설교가 약 한 25시간 정도 설교를 합니다. 25시간 설교가 여러분 이게 보통 한 달에 조금 더 수요기도, 금요기도, 새벽기도 이런 걸 다 따지면 보통 한 30시간 이상 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가 단순한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함께 예배 참여하고 어떤 기도회를 인도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지칩니다. 그런데 이 조지 휘필드 선교사는 그가 한 달에 60시간 이상을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그의 좌우명대로 닳아 없어지는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서 오늘 여기 로마서 10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서 첫째 여기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도 못한다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저들이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믿을 수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첫째로 중요한 거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 전파하는 사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사람은 아무나 전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야 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크리스찬,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교회라고 하고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그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고 하는 뜻은 더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우리가 모였어, 그 단순히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그 말,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뜻인데 이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저들이 복음을 듣겠느냐.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새댁이 시골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이 새댁은 정말 도시에서 예수를 잘 믿던 자매였는데 시골집에 시집 가고 보니까 시골집은 예수를 안 믿어. 시집이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이 새댁이 새벽마다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시댁을 구원해 주세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정말 365일 1년 동안 쉬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했대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일날 새댁에 교회 가는데 시아버지가 이렇게 아침 식사하시다가 그러더래요. 새댁아, 아가, 너 오늘도 교회 가냐? 아버님, 저 오늘 교회 다녀와야 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이렇게 밥을 드시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근데 우리한테는 언제 교회 가자고 말할래? 에? 우리한테는 언제 교회 가자고 말할래?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지가
아무리 기다려도 가서 뭐 며느리가 기도도 하고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해. 교회 가고 싶은데. 이 며느리가 거기에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것만 아니라 시아버지, 시어머니, 우리 가족들 교회 한번 가시죠. 교회가 한 번이라도 복음을 좀 전해야 되는데 매일 기도만 한 거예요, 교회 가서. 근데 시아버지가 기다리다가 오죽했으면 교회 가자는 말 언제 할래라고 물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만큼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저들이 마음이 감동이 되고 예수 이름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그 영혼을 감동시켜 예수 믿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파하는 자. 우리가 왜 베트남에 가느냐? 그죠? 우리가 선교금을 들여서 그걸 모아서 베트남에 왜 가느냐? 우리는 전파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저들이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복음을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 우리가 파송하고 파송받고 가서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 가서 우리가 특별히 뭐 크게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선교사님을 격려하고 베트남 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당신들이 이 공산국가에서 여러분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저 멀리 한국 땅에서 이름 모를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후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를 알려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것이 우리의 큰 이번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전하는 자로, 전파하는 자로 더 파송되고 더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또 그 보내심을 받은 자의 소명을 다 해야 되는데 네가 가라가 아니라 내가 가라.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와이 네가 가라가 아니라 베트남에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안타까운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구를 저들에게 보낼까?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저 백성들에게 내가 나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의 한탄하는 음성을 들은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저 들판의 곡식은 다 휘어졌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심히 적도다. 자, 나와 함께 저 동네로 가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동네에 가서 병 고치는 사역, 귀신 쫓아내는 사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 이런 사역들을 행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나를 보내소서. 이 교회에 가장 우리가 깨트려야 될 틀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깨트려야 될 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끼리입니다. 우리끼리. 그죠? 우리끼리 예수 믿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다가 우리끼리 천국 가자. 이거 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우리가 초청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모든 사람과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갈 준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끼리라고 하는 틀을 깨야 돼요. 우리가 친한 사람 몇 사람끼리 이 틀을 깨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지역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그런 사역들을 행해 나가는 교회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주의, 우리나라가 우선입니다. 우리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족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천하 만민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만이 가지고 우리만이 누려야 될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온 인류가 모든 족속이 함께 느끼고 함께 감격하고 함께 누리는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헌신하고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베트남 선교를 준비하고 가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인원이 그리고 조금 더 젊은 세대들이 청년들이 좀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요즘 청년들이 너무 바빠요. 너무 청년들이 돈 벌기에 바빠요. 저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물론 자기들이 뭔가 살아가야 되고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렇게 바쁘겠지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진짜 청년들이 돈이 없어서 돈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너무 마음들이 빼앗겼어요. 복음을 위해 헌신해 보세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 일주일씩 시간 내서 청년들이 헌신해 보세요. 젊은 세대들이 헌신해 보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배짱도 없고 믿음이 없는 세대가 저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나를 던져봐라. 주님을 위해서 내 그물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타던 낡은 뱃조각도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라봐라. 거기에 주님이 왜 준비한 은혜가 없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헌신과 배짱들이 우리 젊은 세대의 청년들에게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로 베트남 선교를 이제 내일 출발을 앞두고서 여러 가지로 생각들이 많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제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들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늘 평안한 거는 그래도 철야하는 권사님들이 계시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시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해 쓰임받고 복음을 우리가 흘러낼 때 교회가 썩지 않고 새로움으로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총으로 새로운 신선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베트남 선교 파송되고 선교하는 것은 은혜고 축복입니다. 제가 98년도에 우리 생명수님께 오면서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단기 선교를 우리 교회가 한 번도 이렇게 역사 속에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벌써 2000년부터 단기 선교를 시작했고 그리고 2007년부터는 국내 선교. 그래서 섬들을 찾아가고 낙후된 교회들을 찾아가고 그죠? 저쪽 아마
제 기억으로 청산도, 금일도, 진도 이쪽으로 쭉 해서 우리 교회 도움 안 받은, 손길 도움 안 받은 교회가 거의 없어요. 지금 서남지방, 저 서남지방의 교회들, 저 해남 땅끝마을 교회까지 우리가 가서 다 여러분들 땀 흘려서 봉사해주고 리모델링 해주고 다 했잖아요.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저 팽목교회에 가가지고 그 교회, 그 목사님이 낙심해서 목회를 그만둘 상황이었는데 우리 교회가 가서 리모델링 해주고 가서 격려해주고 할 때 그분이 힘을 얻어서 다시 목회를 다시 힘있게 시작했고 그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감사 편지를 보내왔고 여러분은 뭐 새로운 얘기 듣는 것처럼 제가 말하면 항상 그런데 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야 정말 우리 교회가 대단한 일을 하는 교회였다. 이런 사역들을 더 이어가고 더 확장시키고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는 교회로 새롭게 더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생명수샘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베트남 단기 선원들을 선교대원들을 파송하는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베트남 단기 선교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 활력 있게 복음에 더 능력 있게 더 위대한 선교를 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선교하는 모든 선교 여정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스럽게 하시고 선교지에 있는 현지 그리스도인들, 베트남 성도들 그리고 선교사님 모두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이번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 단원들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오가는 모든 여정들이 안전하도록 주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